보게 되어지면 신약성경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구별되어지죠. 구약성경은 39권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성경은 27권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권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크게 나누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나누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준 게 구약성경이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게 하신 모든 말씀들의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성경은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성경은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하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주제는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 하나를 위하여 신약성경은 27권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를 더 권고케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39권의 구약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근본된 핵심적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우리의 모든 타락된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주는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진정한 참 구원자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증거해 주려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그 방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즉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지 아니한 자들이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역시도 성경을 변질시킨 것이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기 위한 증거의 말씀으로 장차 내가 보낼 자에 대한 약속이, 보낼 자에 대한 증표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성례를 통한 언약과 찬양을 통한 언약과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를 직접 주관하셨고 그 주관된 역사 섭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적 실제 사실들은 바로 장차 올 그리스도가 갖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보여준 사건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선지자들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이가 누구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증거해주는 말씀이 우리는 복음서의 시작점인 마태복음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의 성격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이루신 이가 누구인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들이 바로 복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역사적 사건들, 예언의 사건들, 찬양의 사건들이 다 예수에게 적용되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밝혀내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바로 구약성경이요 신약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그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건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틀림없는가?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고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속을 받는 것이요 대속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대속주인 그리스도가 과연 틀림없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 믿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복음서는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라 칭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너무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과거에 기록되어져 있던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성취적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확증해 주었고, 이제 그것을 약속되어진 성령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통하여 끝없이 증거하도록 섭리해 가는 내용들이 신약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였던 말씀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속주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주었던 말씀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였음을 실제적 역사의 섭리로 증거해내는 말씀들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기록해 주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세운 교회가 복음의 틀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도를 세우고 증인들을 세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증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확증해주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도록 양육해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그러한 교회를 단단하게 굳게 무장시키게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훈련하며 싸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확증되어져 있음을 선포해 주면서 교회를 위로해주고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갑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설립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양육과 무장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져 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내용을 보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더불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으로 오늘 하는 부분의 내용이 바로 교회의 무장되어지는 승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첫 번째 내용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되어진 내용을 늘 되새기고 반복하도록 적용시켜주는 섭리가 있게 되어지고, 이게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인 교육이 필요되어지고, 그리고 이론으로만 알게 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습득한 지식을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도록 섭리해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훈련이 이제는 실제적 싸움 속에서 적용되어 가도록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무장을 시켜주는 말씀 우리가 이합 시간 에베소서에서 배웠습니다. 교회란 어떠한 존재인가? 너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성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존재함과 가치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고 마시면 즐기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열심히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귀신도 때깔이 좋다 뭐 하면 먹고 죽으면, 그러니까 일단 먹고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노서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면 늙어서 어떻게 해요? 젊어서 열심히 벌어 놓아야 사실은 노후에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근데 그러한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게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일 어떻게 갑자기 잘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하루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교회와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이 세상은 근본 영원한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한순간의 현장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그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이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피조 세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고 있게 되어진 존재였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정하신 따라 이루어진 존재들이고, 그것을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케 하려고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피 흘리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하심의 성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직접 드러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립,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시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가 교회의 성도이며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이기에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러한 교회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행동하며 살 것인가? 어떠한 가치관을 기준에 놓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행하기를 애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행함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속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당부해주는 말씀들을 교회의 생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천국에 속한 자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다.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고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며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실제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더불어 그런 합당한 생활을 우리 갖게 되어진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근본적 기준과 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실제적 모습, 합당한 생활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은혜 가운데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인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니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의 구속함을 받는 것이요, 누군가의 얽매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매인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매인 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행하려고 예수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살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제 현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활의 기본의 원리를 알려주고 생활의 구체적인 자세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의 합당한 일꾼을 보내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말씀이 본문 2장에 기록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배웠고 배운 것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배움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이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선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것과 매인의 유익함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맺게 되어지는 하나의 결과가 있다면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행위적 요구의 강조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요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행함 중에 옳은 행함이 무엇이며 잘못된 행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 이 행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있는 일이요 더불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 행함을 하는 게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그런 행함이 있게 되어져 있다. 반대로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자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그런 행함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것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혹여 그렇게 들리면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기에 예쓰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혹여 그게 행위적 요구라고 해서 그런 하나의 책임적 모습이나 어떤 그 의무적 요구로 그렇게 접근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여 그런 부분일지라도 행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일의 본질이 항상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한다면 당연히 행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해야 되느냐 말아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그걸 질문하는 그 성도님은 그 성도는 아직 본질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가부의 결정을 원하는 상태에서 하는 그러한 갈등일 겁니다. 그러기에 행하는 것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한다면 행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 그것에서 조금 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를 행하게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의 말씀들은 행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론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누가 썼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이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직접 받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자, 그런 정말 아들과 같은 분신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디모데입니다. 그런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이 글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 표현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창조주의 구속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래 피조된 모든 존재는 그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된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함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타락을 했습니다. 주인된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섭리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기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악을 아는 기준자가 되겠다라고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나는 선악을 아는 기준자가 되어져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걸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규명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일, 그 죄를 내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타락된 상태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죄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안에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죽는 존재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자가 오히려 올바른 피조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바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여기며 사는 자는 사실은 그 또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인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착각을 하게 되어졌는가?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외에 다른 존재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 사단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 즉 나를 주인으로 또 더불어 사단을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는 사실은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요 성도가 되어진 자다,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진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나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인 너희들이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여 주는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자, 더불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 더불어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원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조 세계의 참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 피조 세계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야만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만이 진정한 참된 은혜이고 참된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자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사단이 자기가 그런 존재이냐 유혹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와 평강의 주인은,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대속주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만이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또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울은 부탁하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그런 교회인 빌립보의 성도와 그런 감독자들과 집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를 하는데,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그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이 교회로 너희들이 드러나졌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기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하게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이 복음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붙잡고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기를 힘써 예수로 노력하여 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고 교제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참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즉 이 믿음의 교제가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즉 재림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 함께 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소망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참 전능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러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신념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맹목적인 맹신적 신앙으로 인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바울이 분명하게 이것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서 교제하기를 예수고 있는 그 일이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있고 그 복음을 너희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일단 끝까지 너희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지켜져 나가도록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담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를 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을 영접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순수함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양육이 되어졌고, 더불어 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져 가지고 연구를 모아서 바울의 전도에 힘써 함께하기를 애썼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배웠던 복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며 더불어 그 복음에 협력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기를 소망을 담아 확신의 소망으로 당부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으로 그렇게 서게 하려고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일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케 하기 위하여 너희는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고 표대이고 교회의 목적이다,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대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리의 보수와 진리의 전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세워진 의미와 목적, 교회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를 지켜내는 일이고 그 진리를 아름답게 전파해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굳게 세우고 복음만을 잘 보존하고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교회의 사명을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가 참된 것이요 더불어 이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알기에 또 그 하나님이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자이심을 분명히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교회가 지켜지고 보존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지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 모든 세력을 장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그 무리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무리에서 그 없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 사악한 자의 입에서 선지자의 피와 성도의 피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재림주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살아남아 존재합니다. 비록 먹고 마시는 일에 불편함을 갖게 되어지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며 도망 다니는 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이 나와서 교회는 보존되어져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반드시 보존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기 때문이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이는 내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대함의 신앙의 고백과 확신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그 일에 너희도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또한 복음을 협력하는 그 일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이름에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이란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직접 선포하면서 천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신앙의 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신장을 담고 바울도 그와 같은 신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즉 일념으로 복음을 향한 일념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공면하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담대하게 자기의 이 고백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이제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총명함으로 저 풍성해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지식이 돋빠지기를 바란다. 바르게 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명철이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알미 바르게 서기를 바라고 굳게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넘치기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아닌 거짓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아니한 거짓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일단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되새겨보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말씀을 살피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계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경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착한 것,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선한 것이나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짓된 복음과 분별해낼 수 있는 참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죄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앞에 내 마음이 일념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속임이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만을 그리스도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 우리는 교회와 성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설 자입니다. 다른 모든 일이 심판을 받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선포받을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만을 내 신랑이요 내 주인이요 내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신앙,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고 흔들려가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자꾸 다른 견눈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귀가 특히 팔랑귀가 되어져가지고 유혹되어지는 말을 들으면 혹시 그럴까? 그래서 현혹되어지기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특히 저는 그러한 성질이 더 강해요. 그래서 늘 혼나죠.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야단도 맞고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내 귀가 참 팔랑귀구나 하고 참 가볍구나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 쉽게 다가와집니다. 그리고 너무 강렬한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다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미 타락된 세상 속에 우리가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아름답게 서야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인으로서 우리가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의 갈등을 늘 가지고 있지만 성도로서는 오직 영의 소욕만이 드러나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단의 악한 뜻이 공존하여서 때로는 선한 뜻이 드러나지고 악한 뜻이 또한 드러나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는 오직 성도가 바라볼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항상 그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서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구하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에 담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 읽기를 애쓰십시오. 항상 묵상하기를 애쓰십시오.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더불어 성경을 묵상하는 그 일을 게을리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을 냉철하게 분별하게 해주시길 소망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붙잡고 살기를 애쓰고 그러한 진리를 붙잡고 살게 주십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결과물입니다. 즉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는 나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복음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알기를 애쓰고 성경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한 의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진정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 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바울이 빌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이러한 기도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도 이러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더불어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확증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다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풍성케 맺어지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면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바울의 기도와 일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과 총명은 성도 생활의 기초가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참 진리와 거짓 비진리를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진리 안에 굳게 서가기를 애쓰는 것, 그 노력이 우리의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상을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가? 어떠한 판단의 결과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무슨 의미와 뜻을 두고 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서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매임에 유익한 자가 그리고 그것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빌보 교회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협력하게끔 또한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빌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내가 당한 그 일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자기에게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참 내가 이제 볼 면목이 없다, 또는 볼 일도 없다, 힘도 없고 나약해졌다, 이런 의미에 대한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다. 왜 그런가?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일을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로마 감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죠. 바울이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모든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난파당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하기까지 하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가하게 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히게 되어졌죠.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일부러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반대했습니다. 제 말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이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붙잡고 울고 간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나는 가야 된다.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로마의 감옥에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것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이 오히려 담대함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또한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감옥에 스스로 또한 끌려가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지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이 너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서의 확인이 되어지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일에 이렇게 좀 꺼리낌을 가졌던 이들, 또는 망설임이 있었던 이들조차도 아주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히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그 투기와 분쟁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증거했던 그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졌던 자들의 세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이었어요. 착한 일로 착한 뜻으로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소우심을 받은 줄 알고 바울이 즉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바울과 함께하는 협력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을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그 핍박을 감내하는 마음을 담고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을 추종한 자들의 세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시기와 투기의 마음을 담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그것도 기뻐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그러한 자들의 삶조차도 기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목적으로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사실이 증거되는 그것만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바람이었고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분냄으로 하든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 증가하는 자들의 목적은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바울을 괴롭게 함으로 그리고 내 세력을 키우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건 잘못된 목적에 의한 접근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울에게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든 저러한 방법이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안타깝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하여서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을 증거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인 경우는 결코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없는 부분이죠. 시기와 질투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목적으로 둔 바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한 가지 복음만을 중심에 놓고 복음이 어떠한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접근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세력을 위하여서 교회에 모이는 것인가, 또는 성경적 지식을 알고 위하여서 교회에 모이는 것인가, 또는 어떤 시기와 질투로 내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참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참 아름다운 모양은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혹여 잘못된 것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과 시인으로서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나마 그것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예 그리스도를 가장하여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철저히 그들은 경계하고 그들을 철저히 분별해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숙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한다. 내 유익이나 내 세력이나 내 욕심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일은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안다. 이 고백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는 오직 담대하게 복음만을 증거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것만을 위하여 나는 살아갈 것이다. 왜 그러는가?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즉 나는 교회의 성도이고
교회와 성도의 중심은 그리스도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이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나는 어떤 때는 교회의 성도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죄인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의 소욕도 영의 소욕도 공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중심은 교회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일이 드러나질 때는 그것은 나를 교회의 성도라고 칭해도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고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내 욕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의지와 내 자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일을 행한 것이 죄덩어리인 내가 행한 것이지 교회가 행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 이름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매 순간 교회의 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걸 위하여 지금 생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속에 취해 사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더불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공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함께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또한 어우러지고 유혹되어질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길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혹여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걸 자기의 합리화를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도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회인이 되어지고 집에서 머물 때는 그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가질 때는 교회에 나왔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또 그걸 어쩔 수 없다라고 당연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꼭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몇 발짝이요? 3발자국인가요? 4발자국인가요? 계단 몇 개 내려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 그리고 또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또 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더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는 교회요, 나는 성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한 그게 마땅한 것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중생된 자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게 나에게는 참으로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차라리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게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나는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왜?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유익이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의 유익함보다 너희들의 유익함이 더 크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왜 그러는가? 내 입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다운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 육체로 사랑하게 되시는데 이게 내 일의 열매가 되실 것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까 드린 말씀이네요. 나는 여기서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나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살려주실 것 같다. 더불어 그러한 삶이는 너희에게 더 유익된 일이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나는 죽지 않고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위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더욱 넘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쓸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고 그게 나에게는 더 기쁜 일이고 더불어 살게 하시면 열심히 살아서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을 너희에게 전파해 주겠다. 그리고 왜 그것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확증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것이 아니며 더더욱 죄의 메인 존재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새기고 반복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아예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세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세뇌. 아예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아예 심어넣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뇌는 복된 일입니다.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내가 새기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게 이미 성경을 통하여 확증된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 맞나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누구를 만나면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자입니다. 또는 아무리 저가 아닐지라도 직분이 없어도 제가 소개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창세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함을 받은 천국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의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 거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할 일입니다.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요. 혹여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느냐 죽기를 원하느냐라고 누가 묻거든 바울처럼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에 있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남겨두었고 우리 안집사님은 거기 가고 싶으셔도 못 가잖아요. 지금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자꾸 아프고 그래서 기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데려가십니다. 왜 안 데려가시는가?
내 유익보다 남은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려고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을 오직 더욱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선포하여서 보는 모든 이들 하여 더욱 담대하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성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케 하려고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성령이다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내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 일을 지금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미흡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느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를 인하여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위하여 매일 매순간 성경을 항상 살피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통감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희망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